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하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까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새벽에 이렇게 예배하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또 터치하시고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아멘. 기도하며 이 하루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자, 따라합니다.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승리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어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아주 오래전 저도 군 생활을 이제 하게 됐지만 젊은이들이 군대 가게 되면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뭡니까? 전부 쉬운 것 갔으면 좋겠다. 편한 것으로 배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한 그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고생하면서 군 생활한 것이 큰 유익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본성이 세상을 쉽고 편하게만 살고 싶어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편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시종일관 늘 주님 앞에 다짐하며 발버둥 치는 게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주를 전하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편하게 쉽게 또 성도들을 방임하는 그런 목회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감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일꾼 그런 믿음의 성도 그리고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저는 목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삶에는 반드시 질고와 고통이 있게 마련이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기에 그 싸움은 반드시 고난과 수고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영적 싸움이 없으면 고난도 수고도 없는 거예요. 반면 영적 전투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수고, 그리고 더 많은 아픔까지도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으면 이러한 고난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그날에 지금 겪는 고난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의 옷, 영광의 옷을 입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승리자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도가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여유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근거죠. 그죠?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확신했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소망을 꺾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잠깐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라질 현재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우리는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그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나는 살아가노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바울이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사모하며 바라본 것들이 무엇인지, 즉 진정한 승리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 한다더라. 아멘. 자,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영적인 힘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오늘 그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에 있었다. 여러분, 아까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근거.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허구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므리 기자는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 아직 정말 그 어느 것 하나도 정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진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확신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극심한 고난의 직면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실 복음도 우리는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제 나중에 죽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화의 몸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그 어떤 환난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얼마나 여러분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왕따는요 거룩한 왕따예요.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 가정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너진 성벽에 거룩하게 서 있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줍니다. 바울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믿음은 시편 저자의 믿음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편 116편 10절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마틴 루터가 제국의 황제가 소집한 그 독일 보름스 국회 앞에서 자신의 종교 개혁을 아주 탄압할 목적으로 개척된 그 현장 가운데서도 정말 그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불사르고라도 이 종교개혁을 강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역도 복음 전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우리는 증언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성회하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게 바로 믿음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의 소망으로 이 핍박과 환난도 이겨냈어요.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이 죽음의 고난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울에게는요 어떠한 소망이었느냐?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소망도 그냥 막연히 꿈만 꾸는 그런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였어요. 바울은 장차 자신이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고난은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내가 이렇게 정말 너희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여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나의 의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그 복음을 내가 확신하노니 너희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노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온갖 박해와 멸시를 받았기에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는 고난과 핍박의 수고 그리고 인내와 섬김의 수고를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는 여러분, 어느 누구에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에 따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선교 대명교회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었겠냐. 여러분, 정말 그걸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저희 소천하신 할머님은요, 제가 평생을 다녔던 그 교회 개척 멤버셨어요. 그때 저는 할머님 손에 이끌려서 어김없이 또 교회에 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정말 기도의 용사였던 그 저희 할머님과 같은 연배 되시는 권사님들 한 7, 8명이 맨날 교회에 모였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교회가 얼마나 낙후됐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들 열악했어요.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방바닥에 마룻바닥에 그렇게 이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여러분, 그분들의 정말 눈물에 그 기도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정말 눈물과 기도와 땀이 없었다. 여러분, 감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말이죠.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자신의 그 이쁜 아기를 얻게 되듯이 바울의 고난을 통해 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에 대한 수고와 헌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성도가 현재를 살아가는 소망과 확신의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말에 대한 약속이 있기에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현재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우리는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얽매여서 아직도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삶을 산다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라면 현재의 삶 속에서 종말을 보는,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는 자신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내 삶에 풍성해질 거예요. 감사는 내 자신의 완악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이며 자신이 소유한 믿음의 소중함을 또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삶이 풍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진 것 없어도
조금 힘들게 살아도요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지. 우리 선교대학교 모든 성도들 정말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바다를 젓는 노와 같고 그리고 항구로 이끄는 돛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감사는 내 삶과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감사를 날마다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은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정말 후패여져 가고 사라질 것이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현재의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쇠하여가는 육신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육신이 쇠할수록 더욱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영은 더욱더 확신 속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자, 끝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죠. 1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다시요, 성도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아멘. 성도는 잠깐 사라질 것에 주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목하지 않음은 소망하지 않음이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여러분 이 육신의 삶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여서 얻은 그런 재물도 정말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감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유 그 돈 나눠주지 말이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살라는 여러분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들지 아니하고 비교하여 경쟁하여 타인을 경멸하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치를 두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당연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는 정말 지금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그런 은혜,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지금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네, 성도는 유한 속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그런 역설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모든 현재는 영혼을 전제하며 그리고 영혼을 염두에 두고 영적인 안목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고 기록했던 것처럼 성도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영원함이라는, 영원함.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질 것, 이 세상,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잠시 이제 있다 사라져야 될 것이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혼을 소망하며 영원한 영광을 갈망하며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자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야 고난 속에서도 즐겁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승리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